종려주일은 사실 육신의 어떤 사람들의 바램과 또 예수님의 메시지가 조금 달랐던 그런 날이죠.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왕처럼 와주기를, 그래 권력자처럼 이렇게 와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겸손과 그리고 십자가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풍성하고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된다. 옛날에 제가 이렇게 설교했던 영상을 어떤 분이 보내주셔서 이렇게 보니까 그 이야기를 먼저 했더라. 불을 꺼뜨리지 마라. 인생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그래서 열정의 불, 삶의 의욕의 불, 소망의 불, 이런 불을 우리가 일으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세 가지 불을 안 꺼뜨린 게 있어요. 번제단의 불을 안 꺼뜨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라 그래서 항상 예배를 번제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게 했으니까 그게 뭔가 하면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해서 하루를 하나님께 통째로 드렸다 하는 의미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분향단의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 분향단의 불은 향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분향단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도죠, 기도. 그 기도의 불을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되고, 또 세 번째는 이 성소 안에 이 빛이 있었어요. 이 불빛, 이렇게 하늘로 향해 있는 불빛. 그런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것이에요. 그 불도 항상 꺼트려지지 않았어요. 그건 말씀의 불이, 말씀의 불. 우리가 말씀을 늘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그 빛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불을 꺼트리지 맙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자, 어떤 성도가 이제 자신의 십자가는, 자기가 당한 고난, 고통, 십자가는 너무 크고 무겁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그 성도가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을 꿨는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천성으로 올라가는 그런 꿈이었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 이제 내 십자가 너무 무겁고 어렵다, 그렇게 막 불평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바꿔지고 가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됐다 생각하고 그 중에 제일 작은 십자가를, 그러나 빛나는 보석, 금으로 장식된 그 십자가를 선택해서 지고 가려고 했더니 꿈쩍도 하지 않는 게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어찌나 무거운지 그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픔의 강철, 또 고뇌의 금강석, 이런 것이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 수가 없어요. 그래 이번에는 장미꽃으로 이렇게 장식된 화려한, 아름다운 화려한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가겠다고 그걸 딱 지니까 이제 그건 막 아파서 가시들이 어깨 팔다리를 다 찔러버려가지고 아파서 도무지 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화려함 뒤에 눈물과 갈등, 이러한 아픔들이 가득 들어있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엔 자기 십자가가 가장 쉽다는 것을 알고 자기 십자가를 감사와 기쁨으로 지고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십자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 사는 사람에게도 십자가가 있고 화려한 사람 뒤에도 십자가는 다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지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전해는 것입니다. 그럼 평안히 우리가 잠자고 평안히 이렇게 누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십자가는 영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말씀 붙잡고 그 불을 안 꺼뜨리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면, 지금 이렇게 피택자들 1년 동안 훈련한다고 이번 뭐 하는 거 이런 거 다 빠지지 마라 이야기하고 출석 부른다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걸 잘하면요, 또 공부할 것도 이렇게 지금 끝나면 주고, 또 해피데이 시스템에도 다 이렇게 진행 요원으로 이름을 적고 해서 다 이렇게 해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무거운 짐 같고 힘든 것 같고 그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걸 잘하면요, 다른 복이 와요. 다른 복이. 내 인생이 평안하고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집에 이제 이번에 한번 또 기도도 해 주셨으니까 한번 광고도 또 할 겸 이야기를 해보면, 저희 집에 딸이 비자, 오비자라고 받았어요. 한 2달 남짓 준비해 가지고 그걸 신청을 했는데 안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가서 직장 간 지 1년도 안 됐고요. 그건 전문인에게만 주는. 예전에 다니엘 기도회 때 그 교수인데도 못 받아가지고 캐나다까지 갔다가 어쨌다가 막 이렇게 해서 결국 받은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런데 그 전문인에게 주는 어떤 그런 비자라, 그 비자를 받으면 비자 그 다음부터 받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걸 가지고 계속 연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주권도 3년 후에는 곧바로 신청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건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걸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거기에 못 사는 건 아니고, 그 남편이 학생이니까 학생 비자의 아내로서 있을 수 있는데, 그 비자는 F2 비자인가 그래가지고 운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대요. 그냥 거기서 살기만 하는 거래. 그냥 거기서 살기만. 그래서 다른 어떤 취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또 그 회사에서도 얘를 귀하게 봐가지고 그 커피 회사 디자이너로 있잖아요. 그래서 귀하게 봐가지고 그 비자에 드는 어떤 그 한 400만 원 되는 돈을 회사에서 대줬어요. 그걸 대주면서 기다려준 거예요. 몇 달을 비자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겠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요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나와서 이제 다음 18일 날 까지 이렇게 다른 거 다 하고 18일 날 이제 복귀한다고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나는 너무 이렇게 평탄한 것 같다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 고난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너무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겸손히 살아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살면 하나님은 평탄하게 해준다. 물론 그런 가운데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분명히 있지만 너가 그걸 고난이라 생각하지 않아서 고난이 아닌 것이야. 본인한테 힘들고 어려운 게 있었어요.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것을 능히 이겨내는 것이고 감당할 수 있다고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조금 자기 주장을 굉장히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교만해졌다. 응? 이게 남편이 너무 잘 해주니까 이게 교만해진가 보네. 이러면서 전화를 확 끊어서 내가 전화하다가 의견 일치가 안 되고 고집을 계속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다시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이렇게 그래서 정말로 이제 자기가 내가 좀 아빠 내가 교만했던 것 같다 이러면서 내가 자꾸 애기 봐주고 이러는데도 왜 남편이 더 안 봐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다고. 그만큼 봐주는 남편도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도 생각했고 그랬다면서 회개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혜정아, 나는 너 집에 갔을 때 불안하고 걱정되던 게 뭔가 하면 우리가 갔다고 가정예배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너가 기도하는 거 말씀하는 거 이 시간이 소홀히 되는 게 굉장히 걱정이 된다. 나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겸손한 방법은 내가 겸손한 척하고 그런다고 겸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겸손한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겸손한 사람은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철저하게 말씀 읽고 철저하게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거든요. 그때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목사만 좀 보고 안 나오면 전화하고 이렇게 또 기도하셔야지요. 뭐 이렇게 목사 눈치 보고 이렇게 나오는 그거밖에 없지.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아무 신경 안 써요. 관심도 없고 하나님만 관심 있어요. 그래 여러분 여러분 나태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편하다는 소리예요. 분명히 그래. 편하면 나태해지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래. 그게 내가 막 편한데 막 붙잡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편한데도 좋은데도 막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고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꼭 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평탄하게 해줍니다. 모든 삶을 평안하게 해줘.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 볼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도록 주님 앞에 내가 더 기도했는가? 하나님 앞에 더 간구했는가? 이 문제가 내가 힘들다 싶으면 이게 내가 기도를 덜 했구나. 기도를 더 한 사람은 그 문제가 힘들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감사하게 돼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도 이렇게 보면 뭐 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아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셔요. 다 맡기고 하나님 다 계획이 있지, 하나님 다 뜻이 있지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평안함으로 평탄함으로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직면하고 있는 그런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때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생으로 죽어야 되잖아요. 아무 죄 없이. 그러니까 이 구속 우리 죄 지은 인간 우리 때문에 대신 죽는 거지 얼마나 억울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아니면 누구를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가면을 쓴 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로부터 도피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러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문제를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좀 이제 큰일 났구나. 예수님 떠날 때 됐구나. 이제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자고 예수님이 이야기했는데 말씀을 보면 45절을 보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슬픈데 오히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자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로 많은 위기가 오는 이때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기도는커녕 오히려 신앙의 편의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이렇게 어떻게 하는데 문제 코로나로 또 걸리고 우리도 지금 보면 지금 이렇게 하는 저기도 가려고 하는 게 반 이상 다 걸려가지고 더 걸릴 사람도 없는데 보면 또 걸려. 아이고 진짜 안 걸린 사람은 내한테 슈퍼 항체가 있다 이런 생각하지는 마시고 조심하세요. 그냥 걸린 사람은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좀
하여튼 한번 걸린 분들은 그다음부터는 자신 있게 사시더라고. 자신 있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나오시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랬더니, 아유, 그러려고 이제 그러겠습니다 그랬는데, 확실히 집에서 그냥 텔레비를 보고 하니까 편하긴 편하네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내가 나를 편하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편할 것 같지만 육신적으로 힘들어집니다.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걸 지켜내면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편해져요. 그 원리는 정확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는 불편하려고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소리 질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분명히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어찌하여 너희들이 자고 있느냐, 일어나라,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기도의 동산에 올랐던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군인과의 싸움도 아니다. 제사장들과의 문제도, 제사장들이 나를 이렇게 보내서 문제가 아니다. 헤롯이나 빌라도가 나빠서 그런 문제도 아니다. 그것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내가 져야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러 가셨던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저도 여러분, 내 자신이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저녁에 이렇게 막 안 먹으려고 이렇게 7시 이후, 8시 이후로 뭐 저녁까지만 먹고 이렇게 아침 해서 16대 몇초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금식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걸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의지로 이렇게 하는데 하다가 안 돼요. 어제 저녁에도 또 좀 먹었어요. 잘 안 돼요, 이게. 그 내 자신이 제일 적이에요. 내 자신이 제일 문제예요. 어쨌든 하나님, 예수님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던 분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강풍을 잔잔케 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왜 기도해야만 했을까요? 왜 기도해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꺾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기도해야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자기가 나는 겸손한 척 한다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역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사역이 바로 기도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설교와 위대한 교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많은 병자들도 고쳤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러나 중간중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큰 사역이 바로 기도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큰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홀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죠. 큰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가서 또 감사하다고 하나님 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를 했고, 또 큰 문제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런 일들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예수님의 기도 사역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실 수 있었던 신비는 바로 기도 가운데 숨어 있었던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끔 혼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독였지만 오늘 같은 때는 같이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홀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 모르는 아픔, 저도 이렇게 어떤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것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교우들에게 있고 또 위급 상황에 있고 하는 것은 다 기도해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 위기가 닥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도 하늘 문을 열어준다 했는데 이 땅에 우리가 겟세마네 특별 기도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청신제일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아니면 다음 주에는 또 연합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사역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에게 가장 위대한 사역이 있다면 가르치는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구역장들이 구역원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이미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사역의 준비가 아니라 사역의 시작이요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로 내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내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사역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은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어머니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막 몸이 아프다. 그게 적이에요. 사단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 기도를 꼭 빠뜨리지 마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것은 성공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실패 가운데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가장 비참한 실패에 빠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실패자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과도 같은 거예요. 수영을 배울 때 제일 먼저 익혀야 하는 것이 호흡법이라고 하대요. 호흡법. 파 이렇게 한다는데 아세요 혹시? 그렇대요. 그걸 못하면 안 된다고. 저는 개헤음밖에 못 쳐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숨쉬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수영선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첫 울음과 함께 호흡을 시작하지요.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호흡해야 삽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는 기도의 호흡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의 호흡이 잘못되어 있어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할 때 더 기도하시고 그것만 해도 여러분 되는 거예요. 기도 이렇게 하라, 겟세마네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그렇게 잘 따라오시면 이게 음파하고 이렇게 호흡법을 잘 하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서 실신한 사람 건져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호흡하도록 인공호흡, 결국은 안 되면 인공호흡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병든 사람을 살리는 길은 죽은 기도를 살려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세포들이 움직임을 보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지 모른다고 합니다. 입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온 우리 영양분, 뭘 먹으면 그 먹은 것이 몸 안으로 들어온 것이 60조 개나 되는 세포에 똑같이 나누어진다고 그래요. 그 속도는 1초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만큼의 매우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이 찌면 같이 온몸이 같이 살이 찌지 여기만 살이 퉁퉁 찌고
뭐 그건 병이 있어서 그런 거죠. 예? 이쪽에만 살이 찌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골고루 살이 찌는 거예요. 온몸이 균형 있게 살찐다는 게 영양분이 골고루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처럼 60조 개의 세포들은 완전한 사랑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 기도가 바로 기도하면 온몸에 우리 삶에 인생에 골고루 영양분이 퍼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다 같이 살고 기도 안 하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사실 왜 모이지를 못하니까 모여서 억지로 기도하게 하고 막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문제도 많이 일어나더라고. 문제도 어려움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가정에도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평탄하게 하려고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되 우리에게 또 주는 교훈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건 바로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피땀이 땀이 피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창자가 아파 끊어질 만큼 뜨겁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는 기도는 항상 하늘에 닿기 전에 얼어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한 분이 토마스 브룩스라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간절하게 기도 안 하셔도 될 분이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인생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범을. 그렇게 해야 이길 수 있다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종종 기도할 때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하고 두 손 들고 그저 그렇게 품위 있게 기도하고 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일이 잘 될 때는 비자 나왔다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고 누구나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할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낭만적으로 안일하게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몸부림치면서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가 너무 장엄하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43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어지는 44절을 보면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를 기도했는지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일 새벽부터 고난주간 겟세마네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내가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그러나 내가 힘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고달프게 영적인 삶을 붙잡아 놓으면 내 인생이 쉬워집니다. 능히 짐을 질 수 있고 이겨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잠을 자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다 맡겨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접어두었던 기도 제목을 다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덮어두었던 성경책을 다시 펼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막혔다고 낭망하지 말고 하늘 문을 두들겨 보십시오. 그러면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의 축복을 열어줄 것이고 은혜의 빗줄기를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은혜 충만한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육신이 보이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만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은 오늘부터 기도하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은혜의 빗줄기, 의의 빗줄기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리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